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야훼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야훼의 사자가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할 텐데요. 여교순복음교회와 우리 당회장의 이용 목사님 영혼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이끌어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교역자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집중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우상으로 여기고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언제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당회장의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온전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한국교회와 우리 여자순복음교회를 아버지로 하시기 부족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 축복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기 부족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집중했던 모든 것들 무상으로 여기고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우상으로 여기고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도 하나님 응답하시며 주님의 성령님 우리의 삶에 강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 그리고 사랑.
네, 오늘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야기 마지막 편입니다. 그 마지막 편 사랑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런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끝없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냐? 오늘 성경은 그 심판의 시작이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섭게 심판하셨던 그 시작은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다윗이 범죄하도록 그 마음을 격동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역대상 21장 말씀을 같이 보아야 되는데요. 이 역대상 21장 말씀은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다윗을 충동케 했다고요? 사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허용하셨을 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계시니까 허용하셨을 뿐, 다윗을 충동케 했던 것은, 범죄하도록 충동케 했던 것은 사탄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쉬운 것은 왜 하나님께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케 할 때 침묵하고 계셨을까? 왜 하나님은 허용하셨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탄의 충동질, 다윗을 향한 그 사탄의 충동질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할 텐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의미냐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그 충동질 앞에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제 군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군대에서 고참들이 쫄병들을 보다 보면, 쫄병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쫄병들을 보다 보면 군기가 빠진 모습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군대는 또 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포각을 제대로 안 잡아놓는다든지, 관물장의 옷 각을 제대로 안 잡아놓는다든지,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군화를 제대로 안 닦아 놓는다든지, 그런 군인으로서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안 해놓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가죠.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가는데 그 모습들이 계속 되다 보면 고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기 잡을 기회를 찾죠. 그리고 군기를 잡을 기회를 보통 언제 잡냐면 군대에서 점호 시간 전에 고참들이 군기 잡을 기회를 찾습니다. 군대 가면 10시 취침하는데 9시에 보통 점호를 하거든요. 당직 지휘관이 점호를 하는데 인원 체크, 탈영병이 있는지 없는지 인원 체크하고 또 청소 상태가 괜찮은지 또 청결 상태가 괜찮은지 여러 전반적인 것들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병들이 그 점호를 위해서 일과 시간이 끝나면 저녁에 점호 준비를 합니다. 모포 각도 잡아놓고 청소도 하고 군화도 닦아놓고 그렇게 점호 준비를 하는데 보통은 고참들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좀 군기가 빠진 모습이 보인다. 날 잡아야겠다 하는 날은 그날 점호 시간 전에 청소 검사를 합니다. 고참들이 청소 검사를 하는데 보통 청소를 가장 안 했을 것 같은 곳을 공략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창틀 그 위에 먼지 많잖아요. 그 창틀 위에를 이렇게 쓱 쓸면은 여기 먼지가 시커멓게 묻어납니다. 그러면 고참들이 거기에 창틀을 딱 쓸어가지고 먼지가 시커멓게 묻어 나오면 이제 그걸 빌미로 정신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진짜 신기하게도 그렇게 정신교육을 하면 후임병들이요 집 나갔던 군기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짜 신기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기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요 때론 정신교육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아주 그 기본적인 모습들,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고 그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참으시다가 결국 인구조사를 빌미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무너져 있을 때 때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 기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기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40년이 흐르고 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동일했을까요? 저는 동일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어놓은 이 통일왕국의 그 규모와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변국에 이 통일왕국은 내가 이룬 것이고 이 통일왕국의 통치자는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주변국에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그 마음의 바탕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이름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윗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전에 다윗이었다면 아마 아무리 마음이 격동되어지고 충동되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먼저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이 길이 맞는지 먼저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울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질문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40년이 흐르고 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앞서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겉모습 아무런 변화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만난 연인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권태기입니다. 권태기. 늘 데이트를 하고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하면서 처음 만났을 때와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마음이 처음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권태기가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권태기를 잘 지나가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권태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 되시길,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성경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무섭게 심판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그 다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신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야훼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야훼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나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뉘우치사입니다. 뉘우치사. 여러분, 누가 뉘우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진노하셨고 참고 참으시다가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뉘우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멈추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우리들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큰 잘못을 해서 크게 어머니께 혼이 나고 어머니가 매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혼나고 밤이 돼서 혼자 훌쩍이며 잠자리에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자는 줄 알고 방에 들어오셔서 저에게 약을 발라주시면서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일까요? 잘못해서 야단은 쳤지만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그 야단친 것조차 마음이 아프셔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었을까요?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참고 참다가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아파하니까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셨던 것을 뉘우치시고 심판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조차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변함없음입니다. 변함없음. 연애할 때나 결혼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그리고 확신하기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예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앞서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뉘우치시면서 심판을 거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어디에도 다윗의 회개 이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쳤다는 말씀은 오늘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뉘우치시고 그들이 아파했던 그 모습 때문에 뉘우치시고 그들의 심판을 거둬들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변함없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께 변함없는 사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 마지막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지 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던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항상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믿으시는 분들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또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 올려드리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한 손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가슴에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익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유익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등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는 청년들, 또 우리 주의 백성들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하나님, 그 결단이 세상의 유익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그 삶에서 세상의 유익 앞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등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픈 곳이 있어서, 연약한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범사 가운데, 직장과 학업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로의 모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를 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녀의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과 자녀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